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도 힘있게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가대 우리 격려에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해보세요. 눈을. 예, 축복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대한민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꿈을 이루게 된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충주고 3학년 때에 적십사사에서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영어 실력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기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 반기문 총장에게 물었다고 하죠.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말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평생의 삶을 외교관의 삶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케네디를 못 만나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냥 학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더 크고 넓은 세계를 향해 좀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고등학교 3학년 그때 가졌던 그 순간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시는 것처럼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많은 요직을 거치면서 결국 유엔의 사무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갓난아기인데 이게 이제 아이스링크에 보내봤더니 피겨를 너무 막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아이로 성장한 김연아라든지 평발의 한계를 딛고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옮겼던 박지성 선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처럼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꿈이 찬란하고 정말 세계적이고 대단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꿈이 소박해요. 내 꿈은 작은 방 한 칸 갖는 거예요. 나의 꿈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어보는 거예요. 나의 꿈은 편안하고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의 꿈의 크기가 어떠하든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만물의 모든 다른 존재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꿈꾸고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다는 건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꿈을 꾸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자녀들을 향한 꿈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꿈일 수도 있고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루어지는 꿈.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양시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이 물이 뿜어져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뿜어져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 자,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사람들이 이 온천의 물, 이 물은 아주 신기한 물이어서 천사가 1년에 한 번 이곳에 오는데 물을 막 움직일 때 그때 처음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고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돈 가지고 고치는 사람은 안 왔을 겁니다. 작은 병에 걸린 사람, 내가 체력이 돼갖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도저히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질병 중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말하자면 중환자실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어느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렇게 움직일지를 몰라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병자들이 항상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는 환경. 그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저기에 뛰어들어가야지.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나마 거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는데 이 사람은 질병이 무려 38년이나 된 사람이에요. 10살 때 질병이 생겼으면 48살이고요. 20살 때 생겼으면 58살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분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떠한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나아져야 된다는 한 가지. 그런데 이거는 의사도 고칠 수 없었고 당시의 우술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았으니까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생활을 38년 동안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막 열려가지고 하나하나 행운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꿈 하나도 자기가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여러분 가능성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가르쳐 봤더니 희망이 있어요. 야, 얘는 좀 더 가르치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불가능한 사람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은 가능성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 우리가 늘 가능성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벽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느낄 때도 있고 한숨만 나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 치 앞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질문치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갖고 여기 와가지고 나으려고 온 사람에게 낫기를 원합니까? 굳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래도 우리 입에서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입에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소리,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내 귀를 통해 들어야 돼요. 이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낫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음을 시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의 입술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우에게 보았던 게 뭡니까? 이 에게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 입을 통하여 시인하는 그 고백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딸랑 내 입술 하나 가지고 주님께 오는 겁니다. 내 고백을 하나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어떤 능력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건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의 율법학자들, 특별히 그걸 연구하는 장로들은 유대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친 일은 아주 좋은 일인데 그날이 안식일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은 안식일에 살아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병자를 그냥 능력으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 병자를 지금 고쳐주면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적대자들이 이걸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고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단순히 능력으로만 치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건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능력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키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으로만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요, 잘못된 자식으로 변질됩니다. 자식은 능력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자녀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수용하든 수용 못하든 어떤 부모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지 능력만으로 키우진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능력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키워놨더니 그 능력만으로 안 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키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주진 못하였어도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의 영혼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으로보다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이 병상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이 기준,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 잣대입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선택하지 못할 수 있어? 자, 듣고 보면 그 말에는 나름대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 민족의 운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국가의 어려움들을 당했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로 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이 패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이들이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자 운동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래야만 이 민족이 산다는 거죠. 이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운동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조항도 있냐면 병자는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법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안식일날은 이분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려면 옆에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버튼을 좀 눌러달라고. 그 정도로 자기 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절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그럼 타지를 말든지 아니면 눌러달라고 하지 말든지 타기를 내서 옆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조항에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골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지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지켜낸다라는 게 민족의 정통성이나 신앙이나 가치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에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아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도덕적 잣대, 당시의 도덕적 잣대로는 분명히 그게 잘못된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덕적 잣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잣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 들으셨을 텐데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란 뜻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단어만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좋은 의미인데 뒤에다가 이즘,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왜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면 부정적으로 쓰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이 옳은 행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옳은 행위만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율법주의는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이나 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오면 아멘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살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알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법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법도 알고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법들도 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정량 나름대로 규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율법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옳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옳게 하려고 배우는 그것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정죄합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게 참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소라는 게 너 죄를 지었어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다. 너 그거 죄야. 잘못된 거야.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근데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고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자,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냥 정죄만 했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신앙의 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의 원리도 많이 알죠. 근데 사랑이 빠진 정죄는 사탄의 말이 되고 맙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악마적인 말로 해석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인데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왜 악마적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악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상하죠? 사랑의 행위를 하면 더 격려를 받고 더 위로를 받고 칭찬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되고 문제 있고 심각한 것만 자꾸 드러냅니다. 예전에 9시 뉴스가 탑뉴스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빨라지다 보니까 8시 뉴스가 됐잖아요. 근데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들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다룹니다.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뉴스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심각하고 나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갖고 해코지를 했다며요. 흉기를 가져갖고 했답니다.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다. 어떤 분은 그런 걸 했다가 이 SNS에 뭐라고 띄웠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여러분, 그 기사가 거기에 올라온 데는요, 나름대로 이게 사회적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도 올라왔지만 또 하나는 재미거리이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비난하기 마땅합니까? 얼마나 욕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라면 더 감동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역사책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기독교교회가 그 역사편찬위원회에 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 대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종교를 부각하면서 민족과 역사 가운데 일했던 걸 보여주는데 기독교는 좀 그것을 너무 미비하게 다루는 것 같다. 특별히 현대사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기독교 역사학회가 일반 역사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부각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특정 종교에 대해서 부각해서 좋게 얘기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특정 종교에 대한 나쁜 얘기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원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드러낼 수 없고 특정 종교니까. 나쁜 건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목사 할아버지도 칼 들고 설칠 수 있어요. 인간성이라는 게 죄성이 있는데요. 기독교적 성경 원리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게 옳은 행위는 아닌 건 맞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부각되는 건 옳진 않죠.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뭔가 잘못된 얘기 즐거워하고요. 그런 얘기 더 재밌어하고요. 감동적인 것보다는 심각하고 나쁜 것들에 대해서 더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뭘 봤습니까? 나쁘게 본 겁니다. 나쁘게.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고 그리고 이 병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기가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너 왜 돌아다니냐고. 왜 병고침을 받아서 돌아다니냐고. 이게 뭐 엮어서 나쁘게 얘기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보았던 눈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눈물들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그들 가운데 다가서시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걸 아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소를 했어요.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는 건 잘못이 아니고 고친 예수님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치사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더니만 결국 한 게 유대인한테 가서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배신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요. 신앙인을 의도적으로 감추기도 하고요.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비겁하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다 믿어요. 그러면 그 감격과 은혜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건 그거대로 믿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이중성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병원 고침받고 싶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될 걸 기대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이대로를 그냥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물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고 못마땅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의 영역과는 다른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사랑의 행위를 하셨고 우리가 어떠하던 간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좀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에 벗어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4년 된 이 병자를 고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후에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60년은 더 병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씀이 없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더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크나큰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 병자의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정죄하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오름 안에 사랑이 담겨야 진정한 오름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정죄는 오라도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은 사랑하는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이해하는 기운이고 하나님의 기운은 용서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기운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절벽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의로움을 말하기 전에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의로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세상은 수도 없이 다 얘기합니다. 뭐가 옳다 뭐가 옳다 뭐가 옳다. 여러분, 거기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가 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옳음을 빙자하여 상대를 죽이기 위한 논리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논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만일 사랑을 잃어버리고 옳음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긴 정죄만 판칩니다.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내 중심입니다. 어떤 누구든 간에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옳아버리기 시작하면 그땐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게 다 못마땅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옳음보다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한 병자를 고치는 행적,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우리의 일터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